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은 길을 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 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길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마지막이 석설한 그런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데 갈수록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계명들의 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짧게 주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인은 제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즐거운 길입니다. 35절에 나오죠.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보통 주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기 때문에 자기 길 걷기를 좋아하고 행복을 극대화해 보려고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법이 있나? 나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하고, 너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짐승 가까이 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이 극대화해야 되지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 길을 험난한 걸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요, 자유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죠. 32절,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속이 좁아 터져서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33절, 주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면 깨달은 즉시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리이다. 내가 우둔해서 못 깨닫는 일이 없도록 일깨워 주소서. 바로 깨닫기만 하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간구할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의 첫째가 35절에 나오죠.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주의 길에 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노래요, 찬송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바로 읽지 말고 TV 보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펼치면서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일과 생활에 힘들게 살다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이 거실이든지 부엌이든지 하여튼 골방과 같은, 그와 같은 세상과 단절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웃신 뉴스도 있고 동네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지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스타렉스 차 탈 때, 아니면 집사님의 차를 탈 때, 아니면 걸어올 때 마음속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리고 문에 들었을 때 나 주께 와사오니 오 주옵소서. 이미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뭘 안 주는 이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복 중에 복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바로 큰 복이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치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가치를 자꾸 유혹시키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다. 사람이 구속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자유의 삶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매이지 마라. 그 인생의 행복을 너무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가볍게 사는 이런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자꾸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세상의 화려한 것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길에 참된 기쁨이 있다. 왕의 길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가는 길이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도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갈수록 짐이 가벼워지고, 비록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단조롭고 재미없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딱딱하다, 진부하다, 재미없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시라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죠. 자신을 고생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조롭고 재미없는 분이라뇨. 여러분,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시고 밭에 가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시면 밤하늘의 별을 보시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옥상이 좋으니까 저는 하늘을 보기도 하는데 그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며 한 과일에도 품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 종류 사과, 배 종류 많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도 종류가 많아요. 옛날 품종을 말하면 국광, 유아이, 베네사키, 부사, 홍옥, 골덴 수다킹, 인도, 축, 리시키 하면서 그것도 빨리 초여름에 익는 것하고, 그리고 늦가을에 겨울쯤에 익어가지고 처음에는 맛이 없다가 저장해가 겨울 지나면 맛있는 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고구마 이파리 그 시장 가서 하나 심으면, 5월경에 심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번식합니까? 사람들은 그 잎을 따서 잎요리도 합니다. 줄기만 먹는 게 아니고 잎을 따서 먹기도 하고 줄기도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뿌리 열매도 먹습니다. 옥수수를 보세요. 하나를 심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는 데가 알로 치면 수백 수천 알이 맺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조롭고 재미없는 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과일을 입에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한 그 맛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단조롭고 재미없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시편에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있는 너구리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너구리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보혈가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미가 없고 그의 계명은 딱딱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간다. 옛날에 청춘 남녀들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너무 답답하다. 맨날 율법 말씀 계명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고 맨날 딱딱해 보여가지고 나는 차라리 화통한 안 믿는 촌하고 결혼하겠다.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 안 돼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무슨 낙으로 내가 세상 사노? 뭐 계모임 가고 놀러 갈 때도 안 가고 맨날 교회 가고 주구장창 교회 가고 수요 밤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무슨 낙으로 사노? 이렇게 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 찬송 가사에 고백이 나오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이 값없대. 옛날에는 술 없이는 못 살고 뭐 담배 없이는 못 살고 뭐 그랬는데 그것들이 지금 보니까 경상도 말로 말짱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무가치하다. 하늘의 기쁨과 영생을 맛보니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 방금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는 입장. 니는 무슨 낙으로 사노?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세상 사람 보는 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누구같이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서는 후자고 나가면 전자입니까? 누구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말의 진실성을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불보듯 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던가요? 잘 살고 있던가요? 대부분 건강도 안 좋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몸을 꿀뚝을 삼고 뭐 그래 했으니까요. 그 중에도 잠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러나 끝까지 보세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 시편 73편 아사베시에 나오는 악인처럼 이 땅에서도 횡령, 배임, 또 부정, 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게 있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예요. 아, 저 사람은 갑자기 큰일 나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나이가 많았어도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조용하게 가고 하나님 저기 이게 될 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답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였다.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도 형통하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가는 그건 좋은 겁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기 때문에 홍포 입은 부자를 보세요.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산 것만큼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너무나 단조롭고 제한적이고 몸이 건조합니다. 세상이 재미있다 즐겁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발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즐겁다는 것은 마치 시궁창의 머리를 파묻고 벌레에 쪼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깨끗한 강물에 사는 신선한 고기를 먹는 것과 비교할 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광대무변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96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사람으로 태어나 제대로 공부해 볼 만한 즐거운 길을 발견했으니까요. 정말 해볼 만한 공부. 세상 그런 다른 거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하고 놀랍다. 옛날 중국에 살았던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길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도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참 도이신, 참 도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우리 걸로 번역하면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우리는 참 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도를 걸으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합니까? 주님과 함께 평생 즐거운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다가 딴 생각나고 얘 생각나가지고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로세 아내와 같이 옛날 생각나가지고 유황불빛 떨어지는 그 소금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 집 하는 것처럼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가 옛날에 계모임 갈 때 재밌었다. 옛날에 술집에서 노래 부를 때가 재밌었다. 뭐 말술 즐겼다. 뭐 이렇게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는 옆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 있고 새들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길 보는 것도 몽골 사람은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력 7.0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1.5, 1.2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 멀리 푸른 걸 보니까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은 저 앞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늘 생명 기쁨 내 주의 은혜 강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도 살고 감성도 살고 영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세상 살다가 힘들어 지쳐가지고 갓난아이가 까르르 웃는 그런 천진부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웃음이 없다. 벚꽃이 막 지고 떨어지고 휘날리고 이런 걸 봐도 아무 감각이 없다.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죽었던 감성도 살리시고 지성도 살리시고 의의도 살리시고 전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은 내 눈을 돌이켜 흩어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길 걸어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40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있고 그 길 걷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살고 전인격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시인은 마음과 눈을 두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눈을 두고 기도하자. 눈을 뜨고 기도하자. 그 차원의 기도죠. 뭐 돈 좀 주세요. 병나게 이것도 큰 기도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과 눈을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36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정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 주의 정거들,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실제입니다. 자문의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용사고 성을 빼앗고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마음 잘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주의 말씀에 향하게 하소서.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엎드리게 하소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겉으로는 그 왕 발락이 와가지고 네 한마디만 해주면 관직 주고 금은 보아 술에 실어서 잔뜩 줄게. 겉으로는
내가 뭐 그런 것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가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재웠어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에 가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대로 결국 가가지고 탐욕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눈을 두고 기도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는 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삶을 결정한다. 한번 합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뭘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자꾸 TV를 보고 안 좋은 걸 보고 음란, 폭력, 사행, 도박, 불법 이런 걸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학생, 그 청년 언젠가 그 길에 들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고 있으면 허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긍휼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벗어났지만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불어닥칠 진노에서 임박한 진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땅의 끝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불타워 없어질 것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땅의 끝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광야길 걷더라도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해가 없어도 바다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천지보다 만물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뭐 이불도 사가고 장롱도 사가고 저 터키나 혹은 유럽, 프랑스, 영국 이런 데 여행 갈 때 그 칫솔 치약 이런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장롱도 사가고 이불도 사가고 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강도 들고 가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야 하는 분 있습니까? 필요한 것 가져가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지 만물이 필요한데 천지 만물을 다 꿰차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집을 땅을 사고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놓고 다 죽을 때까지 몰고 가다가 그때 아이고 짐에 눌려가지고 지 살 공간도 잘 공간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지 만물을 꿰가지고 다니면 힘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 걸 자꾸 걱정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또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고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주를 보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으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검증된 사실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본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맨날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집에 와면 쉽고 아내를 기다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뭐 컴퓨터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뭐 주식 투자한다든가 뭐 자기는 경제 활동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허탄한 것을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본다. 좋은 말로 획가닥 해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멘.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던 사람이 이제 보화를 찾듯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탐독합니다. 이야, 산 밑에 밭을 갈던 사람이
이러 하면서 가는데 들어가요! 해가지고 뭐 걸려있다 풀어 고민을 이렇게 살살 해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부자가 남 모르게 자기만 하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재산 지하실에 도둑 못 들어오게 안에서는 절대로 못 여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그 정말 안에서 절대로 못 열고 바깥에 열수 그러니까 도둑 잡으려고.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자기 보험을 확인하러 갔거든. 자기 보험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바람이 살고 문이 다 깨졌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죽어버렸어. 아무도 몰랐어.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옛날에 그 부자들이 그 남 모르게 산 밑에 밭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속에 보물 넣고 그래가지고 뭐 태풍 불고 갑자기 뭐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주인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팍 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듣고 주인한테 가서 이거 사야 되겠습니다. 그 뭔시는 밭인데 그 산 밑에 있는 보글짝 밭인데 왜 살아? 그래도 이제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냉장고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냉장고, TV 뭔가 거 다 팔고 그래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시무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성경 말씀, 교회 하나님 이 속에 보화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거쳐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요래도 되고 저래도 그게 아닙니다.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내걸 만큼 강히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을 사고로 남을 믿는 그런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기웃거리고 게임 기웃거리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전한 노래방에 가서 가끔 이렇게 건전한 가요 불러가 풀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웃거리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좀 성경에 눈에 불을 켜고 이야 이런 말씀도 있나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고 탐독한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저는 있었다니까. 전에 이전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가 있다 보니까 동쪽이 동토더라. 이런 간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자세히 보세요. 눈에 빛이 꿀꿀 빛납니다. 삶이 깨끗하고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에 거품이 사라지고 광기 사라지고 객기 다 사라지고 그 속에 있는 고귀함이 얼굴에 묻어나오고 아니 몸 전체에서 빛으로 나타납니다. 좀 과장된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으로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주의 계명들의 길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3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선하다는 건 좋을 선. 그래서 주의 길은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 말씀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같이 very goo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비방이 떠나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비방이 떠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시비를 걸어도 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 여기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보면은 그때 목축하는데 우물이 생명인데 우물 애색 하나 봤더니 벌레 사람들이 죽으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왔더니 따라와가지고 또 시비 거는 겁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신나.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아주 우물이 넓고 풀도 많고 벌레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길은 좋아가지고 이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사람들의 다툼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 인간 세상의 도덕은 너와 나만 있어요. 아버지가 잘해줬으니 니도 내한테 해라. 도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습니다. 너와 나. 그런데
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경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물을 탁 파는데 빼앗기면 없는데 이거 완전 머리 터지도록 이렇게 사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양보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그러니 도덕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와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해줬으니까 자녀 니도 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못 해주면 안 해줘도 된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어떤 아빠가 젊은 시절에 아내와 자녀를 팽개치고 저 텍사스에 내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다 있고 소식 끊겼다가 한참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장래 죽었는데 장래 치를 거냐 말 거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우리를 버리고 어릴 때 도박한 재산 탕진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만든 그 사람 가지도 않고 그 인간 죽었는데 우리가 왜 가봐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 형은 아무 말 안 하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게 나중에 동생들이 물어봤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 있어 한마디.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네 부모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떤 부모 이런 말은 없다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도 믿는 사람들은 너와 나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너와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조건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위를 보고 믿는 며느리를 보고 그 왜 믿음하냐면 믿음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라 이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참 믿음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믿음을 우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삭이라 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도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거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 밑에 거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물 팠는데 뺏기는데 니도 머리 터지도록 싸워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한 줄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만 있으면 그런 거 능가하고도 남는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입니다. 주의 길 걷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은 선한 길입니다. 아주 좋은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선한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부터 계명, 율법, 말씀 딱딱하다, 진부하다. 내 인생의 나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계명이야. 이렇게 벌써 말부터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딱딱한 길이다, 적은 길이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길이다.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직접 걸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생명길이요,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정말 복된 길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